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운전하시는 체드 씨와 그리고 메리돈 씨가 제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잭슨 씨도 제 뒤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방송 사역을 하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51년 전에 오늘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는 2월 1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때는 1972년,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입니다. 오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을 더 섬길수록 그분은 저에게 더 달콤해지십니다. 이러한 가사는, 찬양 가사는 정말로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운전하시는 체드 씨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나저나 그분은 정말로 운전을 잘하십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물어볼 것이 있는데 저는 젊고 아직 26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목사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은 저의 특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 사시고 또 주님은 목사님을 통해 삶을 사시는 걸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목사님의 지난 51년간의 사역은 이 영상을 보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도 알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51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목사님은 지난 5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고 또 깊게 동행했는데 아직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드릴 것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뒤에 메리 씨나 잭슨 씨도 질문이 있을 텐데 이따 받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것과 같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매일 더 밝고 밝게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일은 얼마나 더 밝은 빛이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삶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영혼이 삶을 바꿔버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방금 체드 씨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이죠. 제가 51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관계를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이 매우 짧게 걸립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증가시키고 세워나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신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 증가하고 증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는 점진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매우 빠르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아주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군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첫째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점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경험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라도 놓치면 여러분은 잃게 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큰 값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이 점을 잘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상황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다 돌봅니다. 하지만 아기가 점점 자람에 따라 엄마 아빠는 이제 아이에게 이제 너 혼자 스스로 돌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바로 당신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잃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이제 너는 나랑 어떻게 함께 동행하는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따를지 배워라.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러 옵니다.
마귀가 이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이끄시지만 우리가 잘함에 따라 주님은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여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더 이상 여러분을 끌어당기시진 않습니다. 엄마가 20살이 넘은 아들을 막 이끌어 다니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아들을 위해 항상 존재합니다. 엄마는 다 큰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필요하면 부르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전화 한 통만 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단순히 전화 한 통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끔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장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막 잡아 끌어당겨서 데려가는 분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개념을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짊어지신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약할 때 우리를 돌보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이가 자람에 따라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위험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루 만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하루 만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들어가자마자 그의 모든 것은 멈춰버렸습니다.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동행을 태만히 하고 소홀히 할 때 당신의 영적인 삶은 계속 약해지고 또 약해지게 되고 이제 마귀는 당신을 하루아침에 낚아채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있어야 하고 하루라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51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교자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저에게 말씀해준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들을 제 스스로 아주 어려운 시련을 통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많은 심각한 환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경주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결승전에 서셔서 내가 여기 있으니 어서 이 결승전까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오후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반 학생들과 달리기 경주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카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헨리 그리고 존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신 분이죠. 그 중에서도 존 신부님은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운동장에 오실 때는 항상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오셨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프랑스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수도사님은 항상 프랑스어로 얘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네들이 달리기 이기고 싶으면 여기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는 달릴 때 옆집 친구를 걱정하지 마라. 둘째는 너의 눈을 저 결승선에 고정시켜라. 3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저는 이 3가지를 제 일생에 걸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규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에서 이기고 싶다면 옆집 친구가 그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걱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그 부르신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형제자매를 우리가 돌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문제가 되도록 하지 마세요. 그 어느 누구의 문제라도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케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여러분들이 절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절반은 가족에게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그분께 마음을 완전히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아브라함 마음에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돼, 이삭을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의 직장 또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방해하게 만들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또는 SNS 같은 서비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습관들이나 또는 다른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또 약점으로 하여금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5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점이 또 다른 게 있는데 우리들의 약점들은 우리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고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우리의 약점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바울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은 우리 모든 일생에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것들이 우리의 약점들이 복종케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함에 따라 우리의 약점들이 쪼그라듭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약점들의 힘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열쇠입니다. 수십 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90년대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플로리다 올랜도 집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니야, 베니야. 제가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너의 온 마음으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너가 너의 해방을 발견할 것이다.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내 안에서 너는 너의 해방을 발견할 것이다. 자유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약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약점들은 하나님과 당신만 압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 이러한 약점들이 되살아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의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들의 약점을 강화시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간구하는 것이 오래될수록 그들은 영적으로 더 약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허약함이 그들 안에서 더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며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70번을 7번 죄져도 용서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죄를 막 지는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게 상처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주님을 향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획적으로 행하진 않습니다. 우리들은 내일 나는 이런 죄를 지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약하고 또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탄식하면서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약점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앉으신 분께서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자유롭게 말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기에서 또 유년기로 또 10대로 또 주님 안에 있는 젊은 자로 그리고 이것은 각 단계마다 주님과의 다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다양한 단계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비단에 걷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놀라운 걸 말씀하는데 그가 빛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여기서 주님은 현재 빛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이 뜻은 우리도 현재의 빛 안에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진리 가운데에서 말이죠.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였을 때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은 제가 주님 안에서 어렸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많은 진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건 아닐지라도 제가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진리였습니다. 그러한 진리들은 그 당시 저에게 좋은 것이었고 괜찮았습니다. 이러한 빛은 그 당시 저에게 만족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는 진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할 때 가졌던 진리로는 더 이상 걸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의 진리로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진리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현재의 진리 가운데 걸으라 하셨는데 그 뜻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진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 다음 단계 안에 필요한 그런 진리 안에서 계속 걸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51년이 지나고 저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압니다. 저는 지금 제가 51년 전에 배웠던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진리,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진리를 배울 때는 바로 우리가 아주 심각한 환란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서 성장합니다. 저도 많은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골짜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정상의 경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성장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장소에 오래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끌어당기십니다. 우리를 떠나진 않으신데 우리를 잠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뭔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걸 멈췄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떼어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때를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굶주릴 때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멀리 떼어 놓으셨더라도 말이죠. 저는 항상 주님을 향해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굶주림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은 생명의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굶주림이 멈췄다면 깨어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굶주림이 멈추면 우리의 믿음이 내려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려가 식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임재가 약간 물러간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은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무시할 때 주님은 떠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교회 가는 것을 그만두거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 나는 이것저것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슬픈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미움을 가진 상태가 될 때, 즉 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저는 육신이 우리에게
엄청 강력한 온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런 육신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습니다. 이것이 큰 위험입니다. 매우 무서운 위험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어리고 아이일 때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끄십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너는 너 마음대로 하거라. 너는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제 그때야말로 위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매일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해 성경을 꺼내 읽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말하세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놀라운 시간을 보내세요. 아름다운 예배 음악을 트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영 안에서 강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은 예배 음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 안에서 높은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무시할 때 우리의 육체가 정말 강해집니다. 육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성경은 심각하게 경고하는데 우리가 만약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되돌아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져서 그것을 통과하여 우리는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도 믿음을 떠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게 점점 심해지는 역사의 상황에 살고 있는데 제가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이심이 젊은이들 가운데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온수 마귀가 표적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비 세대들입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아이들이 나무를 옮기고 아버지들이 불을 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아이들이 나무를 옮기고 그 가져온 나무에 아비들이 불을 붙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무를 가지는 것 좋은데 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흥분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로 정말로 원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아비들만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을 가지고 있는 아비들이 매우 적습니다. 저는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실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마귀에게 마귀야 너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많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떨어짐을 당하지 않을 거야. 지금 저와 같이 영 안에서 나이가 많이 든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한 결정과 같은 많은 결정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동행에서 떠났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영적인 거장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즉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라는 찬양을 만든 잭 헤이포드 씨도 떠났습니다. 저에게 큰 힘을 주었는데 몇 주 전쯤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2월 18일 날 그분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휴스턴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식장은 가지 못하고 테이프로 영상만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매우 가까웠고 그분은 저에게 정말로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그분은 저의 영적인 불이 계속 진행되도록 도우셨고 제가 2010년도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죠. 13년 전 맞죠? 2010년, 11년, 12년은 저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저는 그것을 책에 썼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배운 영적인 내용들에 대한 글은 기름 부으심의 신비들이라는 책에 썼습니다. 그 시기는 저에게 정말 삶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읽어보세요. 축복될 것입니다. 지금도 약점은 저와 함께 머물러 있지만 제가 배운 것은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심지어 육체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구하세요. 그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육체와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육체를 복종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 하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많이 영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방해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강화시키셔서 저를 통해 다른 주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내일은 제가 이 전체 주간을 휴스턴에 있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는데 사법에 관한 것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다시 발음해 주세요. 사법 체계를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나저나 저는 아직도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억양을 가지고 있어서 기쁘고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는 어떤 단어를 말하려면 천천히 말해야 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대법원의 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를 대항해서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원합니다. 오래 잘 유지되도록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주국가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 점 외에도 세계에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도 다른 국가 또 유럽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야기를 못할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저는 원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 가족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기를 요청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위해 갔던 하나님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 사람들을 돕기에 갔는데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고 이름은 이베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어제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지진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서 하나님의 일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 씨앗으로 인해 여러분을 복주시고 증가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드릴 때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씨앗을 심을 때 그들에게 강력한 수확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다시 수확이 찾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BHM45777로 심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지시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잭슨 씨는 아직 질문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샬롬.